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정결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유다인들의 진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에스더를 보는 왕의 마음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돌려놓으시고 또 그 에스더의 그 결단에 의해서 결국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정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모르드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충정, 그리고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대한 정말 확고한 신앙, 그리고 등장하는 에스더 왕비의 갈등, 나가도 잘못하면 왕에게 죽을 수가 있고 안 나가면은 하나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에스더. 그리고 결국은 하만이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가정의 싸움이나 무슨 교회의 싸움이나 국가적인 싸움이나 보면은 무슨 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하만도 모르드게하고의 인사하지 않은 감정 싸움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한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조상 때부터 하만과 모르드게 유다인들 관계 속에서는 계속 그 상극적인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후손들 내려오면서 계속 이 나라들은 서로 친밀할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본과 한국의 그 숙적인 관계처럼 이 하만과 모르드게도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르드게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유다 민족이 멸절하게 되는 이 역사의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출해 나가시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전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되 다윗 때부터는 이제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섭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다시 분열될 때도 열왕기서의 핵심이 유다 지파 외에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열왕기서 다 공부하는 겁니다. 남북의 분열 상황에서 남쪽과 북쪽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계속 반복의 역사입니다. 300년 동안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북쪽은 722년도에 망했지만 남쪽은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지 않게 한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의 분열 가운데서도 이 북쪽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지만은 남쪽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면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죠. 포로에서 해방돼 갖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기환이 538년에 스룹바벨 유다 지파에게서 총독을 하나님께서 임명하도록 해서 유다 지파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자기네 고향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중간 역사, 이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한 여인의 무슨 신앙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핵심은 뭔가?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기한 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명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마지막 3차 기한이 느헤미야 때입니다. 이게 444년도예요. 느헤미야 때와 여기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을 보호했다가 2차 기한 때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와서 제사를 이제 여기서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하고 제사 회복하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수축을 해서 이 유다 지파가 여기에서 약속했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 뭐 하여튼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에스더서가 참 여기에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철수야 학교 가자 철수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무엇을 보호하는 거니까?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특히 여기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1000년 뒤에 이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등극을 해서 12지파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이 뭐 완전히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 정말 전쟁의 숨가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아주 멸하지 않고 불순종과 배반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만큼은 아주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여기는 뭐예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이 유다인들을 보호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결국 가서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도록 섭리하실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준비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반드시 역사서의 제일 뒤에 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에스더가 역사서의 끝마무리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와야 되는 이유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보존해서 그 400년의 역사가 이거는 이제 중간기입니다. 이 중간기에 선지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보호했다가 신약의 첫 장을 여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에 대한 계보를 설명하는 것. 이래서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에스더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끝까지 보호해서 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섭리 역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진멸을 모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다인이 도리어 대적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멸당하는 상황에서 유다인들을 보호해 주시더니 이제는 유다인들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향해서 진멸하게 하시는 섭리 역사. 이래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명성이 각도에 퍼지고 대적은 진멸이 되는 겁니다.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완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몬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이달랴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2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상 수상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립니다.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거의 하만에게 주었던 2인자의 권한을 모르드게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왕궁에 있는 그 하만의 세력들 500명을 다 사살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왕이 너 뭐 청할 거 없느냐라고 하니까는 하루 더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더 주니까는 아예 전국에 있는 하만의 족속들 7만 5천 명을 끝까지 살해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게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진멸시키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돌아가실 것, 이거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인데 아마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처럼 통쾌한 일은 없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을 도려 십자가에 처형대에다 매달아 놓고 그의 신복들과 그 족속들 거의 한 7만 몇천 명을 다 살해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유다인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죠. 완전한 보호.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아주 완벽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야 이제는 여기에서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요구할 때만 하더라도 방법이 없죠. 정말 방법이라고는 70년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을 기억해 보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든 것이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방법론을 추구합니다. 아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이건 뭐가 어떻다. 그러면 답도 없고 소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추구했던 방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추구해 나가자 이 말입니다. 아 죽으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파를 보호해야 이미 다윗 때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자손들이 영영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는데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었는데 지금 저 하만 하나의 음모에 우리 이 민족이 죽겠는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 나가신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에스더 마음에 확신을 주어서 에스더로 하여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당당히 나가도록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에스더를 맞이할 때 너무도 사랑스럽게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이고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그거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는 줄로 알았지 나갔는데 아하수르의 왕이 그냥 막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풍경은 연상하지도 못했지요. 죽느냐 사느냐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상상을 초월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미리 때를 따라 다 준비해 놓으시더니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 했던 하만을 도리어 처형대에 매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그래서 성경은 역전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완전히 사형틀까지 짜놓은 걸 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서 형제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미움받아가지고 이 집안일은 밖에다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막장인 감옥에까지 갔음에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꿈을 꾸게 했는 그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해서 꿈 해몽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로 등극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겠다고 나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인생 살면서 주변에 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못 풉니다. 한번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십시오. 네. 풀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놓는가? 하나님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인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막 고민하고 궁구하고 방법론을 연구해서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하면서 머리 써가면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시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할 테면 해봐라 이 말이에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소생할 기력이 없구나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간이 상상을 초월해서 섭리해 나가시면서 이 민족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진리의 보존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마찬가지고 전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섭리해 나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결혼 초에 누가 저를 보고 그래요. 대기만성이라고. 나는 그 말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머리에 남더라고. 언제 가서 내가 뭐 피나? 대기만성이라. 20대 후반에 그 말을 들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거죠.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올 줄 15년 전에 생각했습니까? 10년 전에 알았습니까? 그저 그냥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30년 동안 그냥 말씀 연구했다가 주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오시는 분 계시면은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뭐 내년도 2000 몇 년도에는 뭐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교회가 비전을 가져야지, 인간이 꿈이 있어야지. 내년도에는 목회를 이렇게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꿈조차 꿔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지금도 뭐 이게 뭐 우리 교회의 명수는 여전하지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정해놓은 숫자 채워놓고 들락날락 하면서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도 그 정원은 초과도 안 돼. 마이너스도 없어요. 계속 들쭉날쭉. 그거 보고 제가 목회하면 저는 벌써 간암으로 죽었겠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들어오시든지 나가시든지 그걸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말씀 때문에 오시는 분 좋은 거고 말씀 싫어서 나가시는 분 할 수 없는 거고 뭐 나 싫어서 나가는 것도 어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 붙들고 내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니까 우리 교회 남아달라고 할 것입니까? 내가 당신의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남아달라.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바로 뭔가 진리의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죽는 순간까지 바르게 전파하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것도 아니잖아. 유튜브 한 것도 저 순천에 계시는 집사님이 당신 매형한테 말씀 좀 듣게 해주겠다고 시작한 일이 세계적인 목사가 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기해요. 자기들도 신기하대요. 듣는 사람들도 신기하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의지함으로써 주어지는 힘, 용기, 당당함 그걸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섭리의 과정들이에요. 현실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주어진 여건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집어넣을 때는 방법이 없도록 집어넣어 버립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서 나를 구출해 줄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 개개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원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실다래를 풀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죽을 고비를 당하게도 하셨다가 도리어 그 대적들을 진멸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하는 일은 뭔가 대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대적이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 싸움이죠. 예.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 인본주의자들 또는 사상에 오염되고 비진리에 오염되고 잘못된 종교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인간이 주체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어서 또는 그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울서도 사도행전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강의를 어설프게 들으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성령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고 이때까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가 전도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전파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왜 세워나가는가? 끊임없이 이 일을 땅끝까지 진행해 나가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까지 지상의 사역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오면은 그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말씀 들으니까 편하고 좋고 아이고 이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구나. 그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강권하게 되면은 이거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밖에. 저는 주변에서 늘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리죠. 어떻게 진리도 아닌데 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죠. 진리의 그 수준이 아주 초보적인데도 불구하고 늘 생각하는 것마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목사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앉으나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나 말씀 예수 믿으십시오. 그 사람들 우습게 보입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거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입 닫고 절대 말씀 들은 티 안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표시 안 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전하지 않는데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진리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초점은 뭔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 일에 우리를 써나가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지금 여기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만 5천 명을 처복종시키는 거 말씀으로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말씀이 전파되는 이것이 대적들을 향해서 정복해 나가는 거죠. 대적을 숙청한 두 날을 경절로 삼아 잔치를 하고 즐깁니다. 이틀 동안 행했던 대적들에 대한 진멸의 역사가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대대손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정해주는 것이 20절로부터 32절까지의 불임절이죠. 불임절. 이건 제가 초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임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완전히 민족이 말살 위기에 접해서 애통하는 그런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도리어 모르드게를 내달아 죽이고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총리격으로 상승시켜서 도리어 대적들을 진멸하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걸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 원수를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서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달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막 가면을 쓰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면을 쓰고 포도주를 마시며 길가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이 유다 민족을 순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불임절이에요. 에스더와 불임절. 불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인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정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해서 10장 1절로 넘어갑니다. 왕의 업적과 백성에 대한 모르드게의 통치 업적이 나옵니다.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총리격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었습니다. 10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백성에게 괴임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왕의 모든 그 행적을 기록하게 했고 그 행적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메대와 파사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기서 말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요 역사적인 과정 속에 있는 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인을 끝까지 보존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도 한번 경험하게 했고 또 불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그건 나라에 대한 요소지요. 국민과 국토와 국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라 빼앗겼다가 찾고 빼앗겼다가 찾고 왕이 이 지금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 느헤미야 때까지의 역사는 보면은 세 가지가 그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막 흩어지고 죽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은 계속해서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들을 모았다가 다시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는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언제 또 빼앗기는가? 이 609년도부터 70년간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쫓겨나가지고 127개의 도시로 다 흩어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런 와중에서도 유다 지파만큼은 아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런 위기적인 상황, 남북의 분열 상황에서도 유다 지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예를 들어서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유다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만의 음모에서도 유다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통치 역사도 마찬가지죠. 북쪽은 계속해서 왕조가 끊어집니다. 3, 4대 만에 끊어집니다. 남쪽은 똑같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 그리고 왕이 죽을 때마다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핵심은 뭔가? 다윗의 묘실이에요. 다윗의 묘실. 열왕기서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이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렸고, 역대기서의 핵심은 뭔가? 이런 정말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왕조를 계속해서 보존하셨다는 그 증거가 뭔가? 왕이 죽고서 다윗의 묘실에 안치가 되고
또 다른 왕이 죽어서 다윗의 묘실에 안치가 되고 지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제가 죽으면은 저기 국립묘지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아무나 국립묘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왕의 묘실에 묻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 보니까는 계속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마지막 끝마무리가 아무개 왕의 행적은 이러한데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너무 이렇게 혼용돼 있다. 시대적으로도 혼용돼 있고 사건적으로도 혼용돼 있다 그러는데 내용은 전혀 딴판입니다. 사복음서하고 똑같아요. 사복음서의 내용도 예수님 한 분의 행적을 네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는 동일한 행적에 대한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는 것이 60%, 70%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빼자는 말이 나오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가 똑같이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의 왕조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맥락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 때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는 거. 유다 지파가 아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폐위가 되지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은 명실공히 하나님이 지명한 왕으로서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그 분열시키는 이유가 바로 뭔가 역사적인 그 동기나 이유는 뭐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되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뭔가 이거예요. 남북 분열을 시켜서 유다 지파 외에는 다 진멸시켜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남겨두었다. 어떻게 남겨두었는가? 역대기서를 보니까는 계속해서 유다의 왕조가 이런 범죄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남쪽 유다의 왕조는 계속해서 왕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 그리고는 다윗의 묘실에 묻힌다는 상황들을 전개해 나가기는 것을 609년도까지 계속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시켰지만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올 때마다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공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명단 공개 왜 하는가? 유다 지파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살아남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스룹바벨과 유다 지파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록 이 시대처럼 그런 통치 형식은 아니지만은 총독의 통치 형태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그대로 남겨두셨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 유다 지파의 혈통만으로서는 진정한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만왕의 왕을 기다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 동안은 남자고 여자들은 특히 처녀들은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남성들이나 모든 백성들은 언제나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다윗 지파에서 온 왕들은 부정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름답게 보존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통치가 완벽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400년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결국은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까지 헬라와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인들이 살면서 유대인들의 꿈은 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명실공히 다윗의 시대처럼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해서 다윗의 왕국 제국으로 등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400년을 지금 그냥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좀 메시아가 왔으면 그냥 정말 막 왕관을 쓰고 금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분은 정말 사울처럼 왕으로서 정말 품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턱수염을 기르고 그 당시에는 비만한 사람 별로 없었겠죠. 다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는 메시아 감이 아니죠. 근데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미지, 광채 그거는 범상치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태도나 근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아볼 수가 없고 도리어 버려진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알게 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진정한 내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모형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 지파의 왕의 호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온 지리를 지리적으로 초월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지리적으로 온 범세계적인 통치자,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범인류적인 범종족을 다 초월한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천국 백성으로 삼아 나가시는 그런 나라. 이제는 이렇게 인간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이 진정한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지고 다스려지고 존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진짜로 이분이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분이 하신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세워놓으시고 이 천국이 온전히 실현되는 거. 이거 온전히 실현되려면 보이는 세계가 접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섭리되어진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세계가 다시 점에서 이렇게 이게 피조세계입니다. 시간세계. 창조와 종말이에요. 이 세계가 이제는 요거로부터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점으로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일치되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의 선포사에게 첫 관문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남겨두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언제까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그 종말의 시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실존하고 있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주와 만물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이 피조세계도 철저하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은 절대 가치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건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목적을 주신 것이 바로 뭔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요, 가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모이게 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고 창조하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용도가 있습니다. 사단의 용도도 있고 택한 백성의 용도도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용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용도,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고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긍심. 이걸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스더서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형이고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 아름답고 선한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서가 종결되는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다 뭔가 역사적인 배경을 노래한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걸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서를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시가서 읽어봐야 그냥 하나의 편지고 하나의 노래로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이 역사를 알게 되니까 구구절절히 야,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믿어도 손해보지 않는 믿을만한 의지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주관자로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는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패턴, 이것이 바로 시가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계속해서 욥기서의 내용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욥기는 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요 시대에 주어졌던 역사 배경의 핵심, 그건 창조지요. 그래서 욥때 등장하는 사단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종결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이시고 섭리도 하나님이시고 종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보이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에 참된 가치를 두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배워나가는 만큼 주어지는 심령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